오늘 성경의 말씀 레위기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1장을 통해서는 번제가, 그리고 2장에는 소제가, 3장에는 화목제가, 4장에 대해서는 속죄제가 나오는데 5장도 속죄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연결되어지고 맨 마지막엔 속건제를 말하는데, 속건제는 6장과 이어져서 내일 이야기하도록,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서를 펼 때마다 계속 나오는데, 그 제사마다 특징이 있죠. 그런데 제사의 성격이 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과 더불어 상관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경우도 상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를 원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죠. 번제를 통해서는 온전히 태워드리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상번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날마다 함께 백성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제는 피 없는 제사를 드리지만, 그래서 곡식을 가지고 드려지는 제사가 이 소제죠. 이 소제는 다 태워드리지 아니하고 그 제물로 갖고 온 것들은 제사장이 취하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제사다. 왜냐하면 화덕에 구운 떡으로 제사하고, 그리고 냄비에 들은 것으로 제사하고, 철판에 붙이다가 제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고 오는, 양이나 소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방에서 일하다가 또 첫 곡식을 농사를 지었을 때, 첫 곡식이 수확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사하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소제의 제사죠. 그래서 일상의 제사다, 생활 속의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생활 속엔 성미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이 말씀 속에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현대 교회들의 성미 전통을 많이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성미 전통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의 제사 아닙니까? 화목제의 제사의 특징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만,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제사하는 사람들끼리의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소를 드리면 그 소를 다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뜯어 먹어야 되는 그런 제사, 3일째 두면 안 되는.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너는 미워, 너는 떡 주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까지라도 다 불러마서 제사를 드려야, 그 떡을 나눠 먹어야 제사가 되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사가 무효가 되어지는 그런 아주 무서운 제사가 이 화목제사 옳습니다. 나는 이 화목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친교실의 제사가, 친교실의 식사가 화목제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가서 식사를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제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가 속죄제사인데, 속죄제사는 결국 중요해서 그렇지 더 많은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어제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는 누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얘기 속에서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회중이 잘못되어졌을 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족장이,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제사를 드려야 되고,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제사를 드려라 하는 말씀이 누가 제사를 드릴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5장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 제사를 해야 되는가, 그 어떤 계명을 어겼을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저주하는 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하지 아니하고 증인으로 서지 아니하고 꾸짖어 주지 아니하는 일들, 아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니까 안 하고 말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법정에서 뭔가 해야 될 말, 여기 그랬잖아요. 그것을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될 것이다.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마치 이것은 법정에 나가서 배심원들이 또 나가서 본대로 안대로 사실대로 증언을 해야 될 증언자가 증언하지 않는 경우나 또는 거짓되게 증언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침묵하고 말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부모가 있어요? 꾸짖어주기도 하고 잘못들로 어르기도 하고 그들을 잘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의 마음.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건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안 것이나 본 것이나 알리지 아니하면 그건 자기 죄를 져야 될 것이고 그 허물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게로 그 허물이 돌아갈 것이다. 또 두 번째 2절 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부정한 것을 만질 때가 있고 가까이 할 때가 자기도 모르게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에 부정한 것, 뭐 죽은 사체를 만지는 거는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왜 부정한 사체를 부정한 것이라 봤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은 것 자체는 부정한 것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부지중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속죄의 대상도 못 돼. 부지중에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알았다면 그것에 대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3절 시작.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정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 사람이 마치 자기도 모르게 더러운 것을 밟는 것처럼 부정한 사람인 줄 모르고 부정한 사람을 대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허물이 내게 돌아간다. 그런 말씀. 이건 사람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부정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대하게 되어졌을 때 사체를 대했을 때와 다른 부정한 것을 말했을 때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맹세하고 맹세한 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뭘 좀 더 잘 이야기해보고자 과장되게 이야기할 때 많이 있잖아요. 맹세하고 그리고 맹세한 대로 살지 못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러나 그대로 살지 못하고
공연불이 되어지는, 허풍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고, 무슨 죄가 있는가 얘기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무 과장되게 전한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여러분이 다 알만한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가서 얼마나 재미있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좀 과대 포장해서 거짓말이 아니어도 과대 포장해서 이야기한 헛된 맹세들,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 네, 됐어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 하나라도 허물. 근데 사실 여긴 4가지의 허물 가운데 뭐 그렇게 대단한 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살인을 했다든지 7계를 범했다든지 뭐 그런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 늘 있는, 누구나 다 범할 수 있는 일상의 생활 속에 늘 피하기 어려운, 아니 피하기 어려운 것보다도 늘 생활 속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일, 사소한 일이죠. 사소한 일. 그런데 그 사소한 일도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무엇하고? 자복하고. 자복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자복한다. 내가 잘못하고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복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자복하면,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있는 게 그게 자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먹은 인생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자복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좀 있지 않나요? 나는 내 멋에 사는 거니까. 자기를 스스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신앙의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는가가 신앙의 기품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깊이 성찰하는가, 돌이킬 줄 아는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돌이킨 죄인과 그냥 죄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복, 그게 회개죠.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 자복하면. 어찌 보면 속죄의 제사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백의 제사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백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드려지는 제사, 죄 지은 사람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지어지는, 속함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자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제사하는가? 자백하는 자가 제사하는 것이죠.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아무 일에, 모든 일에 잘못했습니다. 하늘을 범했을 때 나는 그 하나만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윗의 말씀이 기억나죠. 다윗이 인생의 초년기에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되어졌지만 다윗의 말년에는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 인구조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져서 여러 가지 백성들이 어려움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왕이 자기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사람 숫자를 세웠거늘 그게 무슨 큰 죄가 될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요만한 죄 같은데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요만한 죄를 요만한 죄로 보았으면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거야. 그러나 요만한 죄를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할 줄 알았기에 다윗인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운 말을 들어야 은혜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속죄의 제사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줄 아는 사람, 자백할 줄 아는 사람이 자백한 만큼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지는 제사가 속죄의 제사라고 하는 거. 자, 마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초대했는데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로 무엇을 자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옛날 다 부흥회 때 했는데 아니 그거 아니고 우리의 작은 것들 그것을 크게 여기고 자복할 때 하나님이 나를 큰 자로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이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내가 자복할 일이 뭔가 묻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십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이 아침 들려지게 하신 하나님, 자백하는 자들의 자백을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들어가 상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깨우쳐 자복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늘의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모든 날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출발할